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 영상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즉 사도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실제적이고 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다.
라는 그 단어로 쓰인 단어가 파송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 파송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말은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당시에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영토가 있었는데요, 그 제국 지역이었던 도시들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방 지역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맥락과 이유가 있습니다. 6절,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선교와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단어에서 이스라엘 집의, 뭐뭐의가 소유격이라고 문법상으로 합니다.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서연우의 양 이러면은 서연우가 가진 양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문법상 소유격이 잃어버린 양을 설명하는 설명적 소유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풀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연우의 양이 되는 것이 설명적 소유격이 되면은 서연우의 양, 즉 서연우 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이 곧 이스라엘의 집이다, 이렇게 동시에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53장 6절과 예레미야 50장 6절 그리고 에스겔 34장 통째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더욱이 이 앞에 9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36절에 등장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로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만 봐도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셨고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마음, 이것은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생각할 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흩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동일하게 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 시즌이 다가왔는데, 추수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거둘 사람이 없어서 알곡들을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적의 선교 타이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지금 부족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신 겁니다. 혼자서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다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명과 그 사역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파송되어서 전달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파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8절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당시 가장 무섭게 여겼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들을 위임받고 전달받고 전수받았습니다. 이 능력들은 제자들이 온전히 가진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졌을 때 이러한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참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치유와 모든 축기 사역들과 여러 사역들을 할 때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뭔가 우리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다시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파송에 있어서 점점 더 자세한 사안들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파송을 받고 나갈 때에 복장을 당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전도를 나갈 때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 목록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가져가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돈이나 금, 은 넣는 자루 전대에 금, 은, 동전, 동 이런 것들을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옷가지가 되겠습니다. 배낭이나 두 벌의 속옷을 포함한 것들, 그리고 여분의 신발들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벌 신사로 다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를 지니고 다니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어릴 때 왜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셨는지 좀 헷갈리게 했는데요.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복장은 제자들이 다닐 때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기동성 있게 다니시길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율법 문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전, 산으로 된 성전, 보통 성전은 산에 있거든요. 성전산, 그러니까 거룩한 산, 그리고 성지로 여겨지는 산에 들어갈 때에 지팡이나 신발,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선교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벼운 복장으로 다니라고 명하시는 건 기동성 있게 빠릿빠릿하게 선교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듯이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거룩한 성지인 것처럼 다니고 전도해라 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금지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오늘 말씀에서는 신을 신되 한 신발, 한 가지, 한 개만 가지고 다녀라. 두 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복장을 당부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시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지팡이를 허용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음가짐과 상황이 약간은 다른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포함된다는 것은 지팡이의 신발에 옷 한 벌만 챙긴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복장을 묘사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대부분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 벌의 옷, 한 벌의 신발이 있었고 거기에 광야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제자파송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제자파송은 새롭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마음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었다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일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임할 것을 더욱 강조해서 당부하신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팡이는 당시의 동물이나 사람에게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일, 방어하는 일종의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없이 다니라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무기 없이 다녀라 라는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 평화롭게 다녀라, 평화주의적으로 다녀라,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해라 라는 상징성이 부여되기도 한 것입니다. 가볍고 청빈한 복장으로 다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역자의 권리와 의무를 또한 나타내 주셨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볼 때 사역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복음 사역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8절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약간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치유나 축기의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베푸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대가성으로 돈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사역의 필요한 비용이나 예컨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스스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역자의 생활비는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부담하는 게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주신 권리이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가끔 사도 바울처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생활비와 사역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급으로 훌륭한 분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제한하시진 않았어요. 가능은 한데 이런 방식 정말 훌륭한 일인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회중이나 성도들이 어떤 사역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합해서 볼 때 목회자가 사례비를 포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헌금한다든지 어디에 기부한다든지 후원한다는 것이 이런 일들은 지극히 칭찬받아 마땅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를 핑계로 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핑계로 의무를 회피한다면 그건 나중에 주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연이어 11절에서 15절까지는 제자 파송에 있어서 거할 거처에 대해서, 지낼 곳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복음이 초창기에 정착할 당시, 초기 교회 당시의 상황을 대표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선교 현장이 초기에 복음이 처음 전달될 때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들, 즉 복음 전달자들,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초기에는 순회 사역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다니면서 복음을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로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와 같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합당한 자, 그러니까 합당한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거처를 제공하는 집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미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공생의 사역, 순방 사역을 다니실 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거처에 머물곤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런 방안도 없이 훌쩍 가는 것은 굉장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즉 한 동네에 가면 그 한 동네의 한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다. 집을 한 동네에서 계속 옮겨 다니다 보면 더 잘 사는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원치 않았을지라도,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처음 영접한 사람의 집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신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서 중에서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 여행하는 전도자는 한 곳에서 3일 미만을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회 전도자가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한 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은 민폐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말씀으로 또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교회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의 인사 샬롬의 메시지는 메시아의 사자들만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주의 인사를 하는 자들은 메시아의 사자라고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축복의 샬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샬롬을 바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배척하고 전도 끝끝내 안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있고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쿨하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구원하고 구제하고 싶어도 그걸 본인들의 심사가 꼬여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날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본인들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 선포자나 전도자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손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로 온전히 언젠가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들 그리고 주님의 양들에게 양식을 먹게 하고 그것을 다시 전파하는 이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은 마땅히 오늘 나온 말씀의 내용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방식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충실하게 복음을 전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전도자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우리도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따르오니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3번 외치시고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명절 아침에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오니 우리가 제자와